올랜도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기도주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11장의 내용을 시작으로 그의 삶이 점점 내리막길로 내달리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내리막길을 내달리던 그의 삶 속에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스스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사무엘서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더 나아가서 사무엘 상하 전체의 가장 마지막 장인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다양한 면모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가 베들레헴 목동에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그는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11장을 기초로 해서 그의 인생은 점점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데요. 비록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했지만 과거와는 너무도 다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의 마지막 기록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과연 성경은 어떤 이야기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로 사무엘 상하 전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4장은 여호와의 진노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이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고 그러하여금 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를 한 다윗은 스스로 마음을 자책하며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 우리가 읽은 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10절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인구조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될 텐데요. 첫째는 왜 인구조사가 죄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격동시키셨는데 왜 그게 다윗의 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왜 인구조사가 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가 꽤 여러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 보면 백성들의 수를 세어 인구조사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38장 26절에도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다가 백성들의 수를 본격적으로 카운트하는 이야기가 전문적으로 나오는 책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제목 그대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 중에 남자의 수를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그에 따라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백성들의 수, 인구 수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일들은 여러 번 있어 왔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신의 인구조사한 것이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수, 다시 말해 이때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시킨 그 다윗이 알고 싶었던 수는 다름 아닌 군사의 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때 전쟁을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인 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록은 수가 많은 나라가 승리한다 라는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전쟁에 대한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 전쟁 이야기에도 이 군사의 수를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가 이야기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백성들의 수 혹은 군사의 수는 숫자가 많은 팀이 혹은 많은 나라가 이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수가 적은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블레셋 군사가 병거만 3만, 마병이 또 6천, 백성들은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 딱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땅에 큰 떨림이 있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무리 숫자가 상대방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7장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사실 이것은 수 이야기가 아니라 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큰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어린 꼬마라도 돌멩이를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압살롬의 군대는 수만 명, 다윗의 군대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죠. 이처럼 성경에서 군사의 수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전쟁의 승리가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부분의 전쟁의 중심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고 짐, 승리와 패배의 그 중요한 기점은 조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무기가 얼마나 신식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숫자가 적고 힘이 없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더니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를 세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딱 닥칠 때는 우리 뭐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은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며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도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생기고 하다 보면 점점 무릎 꿇는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들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양한 형편을 살피고 준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 동기였죠.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과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계시는지, 그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이 책임이 다윗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을 격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윗이 잘못했다면 벌을 내리시다니,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죄를 부추기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때로는 인간의 악한 의도와 생각을 허락하시고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24장에 나온 이 이야기는요, 동일한 이야기가 또 한 곳에 등장하는데 바로 역대상 21장입니다. 이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역대하 21장은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에는 다윗을 누가 충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야, 전쟁에서 이기려면 사람이 많아야지. 너 군사 몇 명이야? 한번 세봐. 진짜 중요한 건 군사의 수야. 라고 그의 마음을 충동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과 위 두 성경절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여호와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죄의 길로 내달리는 다윗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저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 세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7년 기근, 3개월 도망, 그리고 3일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7년 기근 어떻습니까? 7년 기근. 7년 기근 생각만 해도 너무 길죠. 그러면 3개월 도망. 3개월 도망 어떠세요? 다윗은 사실 도망 다니는 삶에 있어서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이상이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이 도망 다니는 삶, 이거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이젠 지긋지긋한 도망의 삶을 또 하라니, 이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바로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도는 것이었습니다. 7년, 3개월, 이 두 기간보다도 너무 짧아서 어찌 보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 싶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마 다윗이 온역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직접적인 형벌로 여겼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윗은 적의 손에 죽거나 기근으로 백성들의 도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형벌을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 여파는 어마어마했죠.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날 역병으로 죽은 자가 7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뭐 하루 미국 같은 경우는 20만 명이 넘고 있죠. 이런 것들로 봐서 뭐 역병으로 7만 명 죽는 거 큰 숫자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시대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7만 명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전염병이 도는데 이때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14,700명. 또 민수기 25장에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을 때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때 이제 연병이 온 백성들에게 도는데 이때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기록적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은 기록이에요. 사무엘서를 봐도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지만 전쟁에서 죽은 자의 수가 2만 명이 넘어가는 적은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과 전장에서 죽은 수가 가장 많은데 근데 이날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7만 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걸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땅에 무려 죽은 자가 3일 만에 7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백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놀라운 진리를 그는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사실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왔습니다.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온 것이 우리의 운명이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이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루에도 수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진 그 자리, 자기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쓰러진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른 말로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불립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타작마당의 주인이 오르난인데요.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땅인데 이날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다윗이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은 50세겔로 산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구입한 바로 그 땅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연병이 멈추게 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 바로 그곳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의 죄를 그곳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그 성전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그것이 어디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올라갔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했던 바로 그곳. 죽어야 할 아들 대신 숯불에 걸린 수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쌓았던 제단, 그곳에 솔로몬을 통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그곳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온 인류가 죄의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죄의 저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친히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던 바로 그곳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다윗의 죄악과 백성들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막을 내리지만, 사실 진정한 마지막 이야기는 제사를 통한 용서, 예배의 회복, 이것이 사무엘서 전체의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모든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입니까? 인간의 죄악, 다윗의 연약함, 백성들의 배도, 하지만 이러한 한 개인과 온 민족의 이 내리막길 가운데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 우리 속에 남겨진 그 모든 죄악의 흔적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졌던 그 자리, 거기에 제단이 세워지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넘어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쓰러진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넘어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그 넘어진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올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나의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그 자리가 오히려 예수의 십자가로 회복되고, 은혜로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의 자리가, 그 용서를 경험한 그 은혜의 자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능력의 자리요, 새로운 힘을 얻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한 주 말씀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그 비참한 죄악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그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쓰러졌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그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